세계 최고의 성공 집단, 부호 집단, 리더 집단,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 제8의 위대한 다윗 왕. 빌린 삶은 달걀. 다윗은 유대인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다. 다윗은 사랑받은 자란 뜻이다. 이새의 8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다. 하느님께서 그의 영혼을 창조하셨을 때 하느님은 그의 영혼의 새들의 노랫소리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불어넣었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사람들의 선율을 가미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노래가 가득했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창조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침대 위에 걸려있는 하프의 곡조에 따라 그는 노래했다. 하프의 혀는 한밤중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숨결 같았다. 그는 또한 현명하고 위대한 군인이었다. 다윗은 고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제사제도와 유대교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확립하였다. 초대 왕 사울이 소년 시절부터 힘이 장사며 전사로의 자질을 갖추었던 다윗을 데려와 후계자로 삼았다. 거인 골리앗에게 돌팔매를 던졌고 이마에 돌이 박혀 쓰러지자 그의 목을 베었다. 이 일로 다윗은 용맹을 떨치게 되었고 사울의 질투 대상이 되어 도망치게 된다. 사울이 죽고 BC1000년경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다. 그가 통치하던 동안의 유대인들은 커다란 번영을 누렸다. 압살롬의 반란과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난으로 안팎으로 끊임없는 시련을 겪는다. 40년간의 통치를 끝으로 71세에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다윗 왕과 솔로몬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의 군대가 전쟁 중 야영을 할 때 삶은 달걀을 저녁 식사로 병사들에게 배급했다. 병사들 가운데에는 점심을 조금밖에 먹지 못해 몹시 배가 고픈 젊은 근위병이 있었다. 그래서 그 근위병은 남보다 먼저 식사를 마쳤다. 다른 병사들이 앉아서 삶은 달걀을 먹기 시작하자 그 젊은 근위병은 옆에 앉은 다른 병사를 보고 말했다. 달걀 한 개만 빌려주겠소. 다름이 아니라 빈 접시로 있기가 멋쩍어 그럽니다. 꼭 한 개만 가져가시오. 병사는 그 근위병에게 말을 이었다. 그러나 내가 요청할 때는 그 달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과 함께 달걀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야만 합니다. 그 근위병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개의치 않고 젊은 근위병은 꼭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재빨리 달걀을 먹어 치웠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여러 곳에서 전쟁을 치렀고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병사는 오래전에 다윗의 젊은 근위병한테 달걀을 빌려준 것을 생각해내고는 그 근위병에게 빚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 근위병은 원래의 달걀을 돌려주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것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많은 빚을 졌다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근위병이 그 병사에게 따져 물었다. 좋소. 그럼 같이 한번 따져봅시다. 그 병사가 말했다. 1년이면 달걀 한 개가 병아리로 부화되어서 암탉이 됩니다. 다음 해에는 그 암탉이 달걀 18개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함께 가서 암탉의 가격을 알아보면 당신이 저에게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빚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의 근위병은 매우 화가 났다. 근위병은 그렇게 많은 돈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병사는 빚을 꼭 갚아야 한다고 우겼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서 현명한 판결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같은 희망을 품고서 왕 앞에 나아갔으나 돌아올 때는 한 사람만 기쁨에 차서 돌아왔다. 다윗 왕은 한 개의 달걀만 돌려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불쌍한 근위병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 근위병은 궁전 문 앞에 서서 멍하니 하염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어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근위병이 몸을 돌려보니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거기에 미소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는 솔로몬에게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근위병은 자신의 매우 괴로운 심정을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전장에서 오직 한 개의 삶은 달걀만을 먹었을 뿐인데 지금은 죽을 때까지도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가 도움되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솔로몬이 그 불쌍한 근위병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평소 근위병은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근위병은 다급한 듯이 물었다. 솔로몬은 근위병에게 아무도 들리지 않게 조용히 귀옛말로 속삭였다. 근위병은 환하게 웃음을 짓더니 솔로몬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솔로몬의 지시대로 실행에 옮겼다. 시청자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떤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할지 영상을 정지한 후 생각해 보시고 제안해 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의 병사들이 매일 걸어서 지나가는 들판이 있었다. 근위병은 이곳에서 솔로몬이 시키는 대로 일을 시작했다. 그는 밭을 갈아서 병사들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삶은 콩을 한 소쿠리 밭이랑에 뿌렸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이 신기해하며 멈춰섰다. 그중 한 병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심은 것이요? 하하. 보시면 모르십니까? 다윗의 근위병이 대답하였다. 나는 삶은 콩을 심고 있습니다. 당신 미쳤군요. 삶은 콩에서 싹이 난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있나요? 근위병은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가르쳐준 대로 계속했어요. 그는 매일 삶은 콩을 심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면 자신의 이야기와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된다면 삶은 콩에서 싹이 나고 콩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곧 다윗 왕이 소문을 듣고는 궁전으로 그를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누가 삶은 콩을 뿌리라고 가르쳐 주었느냐? 폐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제 생각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이것은 틀림없이 솔로몬의 생각일 것이다. 그제야 근위병은 그것이 솔로몬이 알려준 지혜였다고 인정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을 불러 물었다. 솔로몬아, 너는 내가 분쟁을 해결한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판결하고 싶은 것이냐? 그러자 솔로몬이 다윗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분명히 암탉을 알을 낳아 병아리를 부화시킬 수 있지만 삶은 달걀에서는 결코 병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 근위병과 병사를 불러 지난번 판결을 다시 하였다. 삶은 달걀 한 개를 빌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삶은 달걀 한 개로만 갚는다. 라고 선포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하부루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8회 지혜의 왕 솔로몬과 호기심 많은 아내가 방송됩니다.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립니다.